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혹 나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지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 제일 좋은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총체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목회자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해 가면서 주일날마다 설교 전하는 메시지가 이 구원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 초청도 매주일하고 또 구원에 관련된 이 원초적인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회 다녔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맨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모태신앙인데 날마다 나보고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참 너무나 지루하다. 너무 좀 답답하다. 이렇게 어느 한 성도는 불평 아닌 불평,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이 구원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은 마치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곧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 생활입니다. 혹 모래 위에 어떤 신앙의 인생의 집을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과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질문,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습니까? 나 정말 구원받았다. 말씀을 듣고 보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혹은 영생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확실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으면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지난달에 보면은 사사기를 큐티로 묵상을 했습니다. 약 한 300년 이상이 그 시대로 오면은 이 사사시대 구원받지 못한 모습들이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그 시대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어떤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속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 아주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되었던 그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처럼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지 몰라요. 그들은 입만 열었다면 요즘 표현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런 말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한 그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나에게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 당시에 그 당시에 총독들이나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40세기, 은 40세기를 그들에게 빼앗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고 나는 압제하였으나 나는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악제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했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뇌물 받지 않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분은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바라보시겠어요? 구원받은 것 같은가 안 받은 것 같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고 저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저분 정도는 진짜 천국 갈 것 같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구원받은 모습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보면은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네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분파 문제.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예수님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은사 문제 있잖아요. 은사가 교회 안에 방언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별별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이런 문제가 참 많았어요. 또 그들도 먹는 문제 가지고 참 말이 많았어요. 어떤 비본질적 이거는 먹으면 죄고 이 음식은 먹지 않으면 먹으면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 물질, 우상숭배에게 절한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 문제가 이성 문제가 시끄러웠어요. 음행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이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13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뭐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중생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았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성경을 좀 많이 하니까 나 구원받았을 거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 구원받았을 거야. 받았어.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버림당한 자다. 구원을 얻을 때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일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 구원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원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죠. 먼저 보면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생 거듭났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제3을 받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때 한번 그렇다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또 중생 거듭났습니까? 제3 받았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대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간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조금 그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더 작아지는 것 같고.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더 작아지고. 그런데 사실은 의미상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거듭났다. 새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생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3, 예수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같은 의미. 이 동의어인데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그 변화 있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가 정말 중생했는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건강을 검진해 보는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몇만마 이렇게 타면 또 이 검증, 다시 말하면 검사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은 어떤 점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있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성경 의심 나는 거 있으니까 나 성경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대포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다 100% 진리다. 내가 좀 잘 배우질 못해서 그렇고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딱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구원,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있죠.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일 앞에 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이 객관적인 이 사건을 주관적으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혹간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고난받고 부활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 사건을 주관적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바로 우리, 그걸 내가 믿느냐,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여기서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이 주신 어떤 제3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평안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평안해, 너무 기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에서 얻어지는 거, 그런 걸 평안이나 기쁨이 하나도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귀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서 이런 기쁨이나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런 걸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증하기가 어렵지요. 시인 다윗이 일찍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해져서 오는 기쁨, 또 자녀들이 잘 나가서 오는 그 기쁨, 남편들이 또 잘 되어서 승진되고 일이 잘 되어서 오는 그 기쁨, 그것도 기쁨이고 평안이지만 그것과는 비할 바 없는 그 기쁨, 평안,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그 기쁨.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이런 노래, 이런 가사가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그거 맞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고. 나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부자 되는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것 때문에 다녀, 이러면 그분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죠.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싶고, 이게 자동적으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집안 편하려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해도 그래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전에 권사 피택할 때 몇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에 우리 당위에서 교회에서 피택 권사로 혹은 후보로,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를 이렇게 추천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아직 부족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집사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은 많죠. 그러면 그게 자격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지 않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안에 모든 거 있음을 기억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보면 너무 긍휼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 나도 좀, 저분도 좀 나처럼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저분도 나처럼 좀 교회 다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 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 살고 뭐 돈 잘 벌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불쌍한 생각이 들죠.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이제 16강, 이제 8강을 향해서 각 나라 선수들이 계속 지금 열정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물론 이제 우리 그 선수들, 그 나라 사람들 보면서도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저 나라 사는 분들, 저 나라 예수 믿을까 하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기독교 국가 예수 믿는 사람 많다 적다 그런 거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선수가 막 잘하고 그런 거 보면 저 선수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물론 매일 그 축구 볼 때마다 그런 생각보단 그래도 가끔이라도 그런 생각.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한국과 포르투갈 할 때는 이기는데 첩자 그런 생각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른 나라 선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나라, 저 민족, 저 선수가 좀 예수 믿을까? 또 믿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은 좀 안 됐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관심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은가.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에 아주 계속 곤고함과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을 엄습해요. 그래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잠도 오지 아니하고 밥맛도 없고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혹은 나쁜 짓 했다 이봐요. 그럼 참 잘 온다. 밥맛 살맛 난다.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진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지. 괴로워서 못 살고 힘들어 못 살고. 왜 그럴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면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서 막 화도 잘 내고 죄 막 지면서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러우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구원 여부는 교회 오래 다닌 게 그 여부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직분이 그게 구원의 어떤 잣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도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믿는 게 얼마나 조건은 믿는 길밖에 없어요.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나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길은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겁니까? 바로 이 구원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믿음도 어떤 면에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보면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결코 우리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는 것만큼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너무 많이 듣는 말이죠.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동행함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 가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귀한 거, 이 귀한 복음을 나만이 간직할 수 있겠어요? 이걸 남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근데 분명히 남편이 믿질 않아요. 아내가 믿질 않아요.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부모가 믿질 않아요. 형제들이, 직장 동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도 전혀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구령의 어떤 그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게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게 있고 귀한 거 있고 아름다운 거 있으면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분들을 보지만 특별히 르완다에 파송된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한 이후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정말 이제 전반전 인생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이었어요. 잘 나가는 직장이었지만 그래도 후반전 인생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잘 나가던 그 직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르완다로 떠난 겁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일함. 저 지난 주간에 그 르완다의 그 목회자들 16명을 초청해 가지고 제가 만든 교재 가지고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또 번역해서 그 나라 언어로 지금 제자 훈련을 2박 3일간 한 겁니다. 저 13분들이 한결같이 마지막이 뭐냐? 돌아가서 또 이 교재 가지고 제자 훈련하겠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김기현 선교사 부부의 이 영향력.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너무 그네와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이대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후반전 인생은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시도 선교사로 지금 부름받아서 르완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나 영상 보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직장 다 그만 때려치우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지금 디커피를 운영하고 21분 정도가 우리는 디커피를 통해서 좀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 최고의 맛과 최고의 친절과 또 이 커피에 사랑을 담아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많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린 이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이제 우리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있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에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